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입니다. 복음과 교회의 일꾼이 되려면 내 가정, 내 공동체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것으로 고난이 끝난 게 아니죠. 그분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서 고통받는 한 주님의 고통도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고난을 채우는 일에 기뻐하며 기꺼이 동참하겠다고 합니다.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의 뜻대로 살고 구원을 위해 온갖 세상 유혹을 끊고 인내하고 혈기와 분노를 참아야 하니 그것이 고난 아니겠습니까? 또한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 되려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어떤 직분도 나를 위한 직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비록 힘들어도 그 직분에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육체는 비록 수고와 슬픔이 있어도 그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같은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도 복음이 들리는 사람이 있고 안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음의 비밀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한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사람을 세우는 것은 일을 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수고와 섬김을 감당하려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순간마다 효과적으로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없으면 모든 수고와 섬김도 결국엔 내 자랑이 되고 맙니다. 바울은 얼굴도 보지 못한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 교모한 말에 속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질서 있게 행하고 믿음이 굳건한 성도들의 모습에 기뻐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뿌리를 내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가 알기 원하노니입니다. 1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바울은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힘쓰는지를 알기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쓰다라고 하는 말은 큰 싸움에 임하다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검투사가 생명을 걸고 힘써 싸우는 것과 같은 의미죠. 바울은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관심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관심이 생깁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마음이 가고 손이 가고 발이 가는 것이죠. 이런 관계는 억지로는 못 만듭니다. 교회는 한 성도를 위해 온 교인이 힘써야 하죠. 이 해선의 고통이 없이는 한 사람에 온전하게 세워지기는 어렵습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의 얼굴을 간절히 보고 싶었지만 감옥에 있기 때문에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이 더 간절하여 이런 서신이 나왔던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원하지 않는 많은 감옥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물질 감옥에 갇히고 건강 감옥, 배우자 감옥 등 이런 감옥 때문에 못 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못 보는 것이 축복일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까요? 내가 돈의 감옥에 안 갇혔다고 해서 내 삶을 하나님에게 드릴까요? 그 돈을 주님에게 드릴까요? 내가 시간의 감옥에 안 갇혔다고 해서 그 시간을 주님에게 드릴까요? 내게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으면 그것 가지고 주님을 위해 쓸까요? 그렇지 않다면 내가 풍족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얼굴을 보지 못했기에 편지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편지가 2000년 동안 전 세계 기독교 성도들에게 읽혀지는 성경이 된 것이죠. 그게 바로 골로새서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아이들 공부를 못 시키고 스펙이 없어서 하고 싶은 것을 못하고 지금 내 환경이 막혀서 아무 일도 못하고 꼼짝할 수 없는 것 같지만 내가 이 순간에 말씀을 보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허락한 최선의 환경입니다.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내 형편을 아시는 주님은 나에 대해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환경에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형편에 있을 때 그것을 더 열정적으로 하고자 하고 또 하는지를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2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 옥에 갇힌 바울이 이처럼 생명을 다해 힘쓰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애쓰고 관심을 두고 수고하는 그것이 바로 자기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위안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 안에 서로 연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힘든 것을 나눌 때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쓰는 건데, 그런데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이 너희에게 위안을 주는 거래요. 지금 사도 바울은 나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한다 라고 하는, 그러면서 편지를 보내는 것이 그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위로가 된다는 게 믿어지고 깨달아지십니까?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이런 위안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각자의 감옥에서 무조건 나오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서 기쁘게 살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애쓴다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위안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위안을 받을 것입니다. 아, 감옥에 갇혀서도 저렇게 기쁘게 살 수가 있구나.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을 위해 살 수가 있구나. 감옥에 갇혔어도 다른 사람을 위안을 줄 수가 있구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그의 사역이 위축되었습니까? 빌립보서를 보십시오. 오히려 자기가 감옥에 갇혔지만 그 많은 사람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열매가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내 감옥, 남편 감옥, 자녀 감옥, 질병의 감옥, 부도의 감옥 등 각자의 감옥에서 나올 생각을 마시고 말씀으로 그 사건을 해석하셔서 내 죄를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속해 있는 그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려고 노력하십시오. 우리는 어려운 감옥 속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이 생색내는지 봅니다. 나 같은 이런 감옥은 없어. 난 정말 죽을 것 같아. 그 감옥에서 잘 견뎌내십시오. 교회 공동체 안에는 고난도의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보다는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도 교만하게 나만 억울하다고, 나만 힘들다고, 저 사람 때문에 죽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한 공동체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고난도의 영적 전쟁을 함께 치르면서 성도들이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전우애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 총칼을 바깥으로 향해야 되는데 그 총칼을 내 전우를 죽이고 내 가족을 죽이는 데 사용하니 어찌 전쟁이 제대로 치러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힘써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이유는 생색을 내지 않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3절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느니라. 교회는 지식과 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지식은 특수한 사실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라면 지혜는 그 지식을 바르게 쓰는 능력 아닙니까? 지식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이해라면 지혜는
내가 이해한 지식을 삶 속에 적용하는 능력으로 삶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은 다 가져야 하지만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세상 최고의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감춰져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 열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기도하고 예배를 강조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한 것입니다. 죽지 않고 살기 위해 말씀을 씹어 먹으면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한 지혜 중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안 믿는 아들, 안 믿는 며느리, 안 믿는 사위가 아무리 세상 지위가 높고 돈이 많고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아이들을 키워놓지 않는 것이 문제의 근본 아닙니까? 사람은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머니들이 잔소리해서 자녀들이 변화된다면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것이 헛된 것이죠. 인생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다 하고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이 본질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다 하면서 내가 어떤 선을 잠깐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구원할 것 같습니까? 내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일들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 모든 것이 내 삶의 결론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다 그리스도를 깨닫는 지혜와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는 100만 원만 있으면 뭘 할 텐데 1000만 원만 있으면 뭘 할 텐데 말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단돈 10,000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지혜입니다. 지금 있는 10,000원 가지고 사십시오. 내가 지금 감옥에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이 들어도 내게 있는 그 10,000원으로 잘 살아내면 바울처럼 내 삶에도 골로새서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못하니까 감옥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열려있는 환경이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축복이 열려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을 원망하기만 하다가 인생 다 보낼 겁니까? 바울은 최고의 학문을 경험했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지식을 주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이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자신의 이익과 상관없이 오직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삽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잘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내가 외면한 이웃은 누구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집니까? 둘째는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입니다. 4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만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교묘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만 사용됩니다. 아주 그럴듯한 속삭임을 말하죠.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하여 타락하게 했던 바로 그 말 아닙니까? 모든 전개 과정이 진리와 비슷하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에 나타난 이단은 이성을 강조하는 스토아 사상과 또 유대교적인 요소가 혼합된 유사 기독교였습니다. 이들은 바울의 표현대로 교묘한 말로 속이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단은 얼핏 보기에는 기독교와 같아 보이지만 결국 그 끝에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착한 사람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착하니까 좋다고 하면서 분별을 못합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착하니까 돈 잘 버니까 나한테 잘해주니까 우리는 그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받으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 쉽게 속는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헛된 지혜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헛된 지혜는 절대로 사람을 유익하게 못합니다. 어떤 교묘한 말에 끊임없이 속습니까? 내가 이렇게 잘해주면 돌아오지 않을까 착각합니다. 하지만 돌아오면 뭐합니까?
근본이 달라지고 그리스도를 깨닫지 않으면 돌아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 나갈 것이 뻔합니다. 근본이 달라져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에게 속는 것이 가장 무섭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내 교묘한 말에 내가 속습니다. 사람은 자기 잘난 것에도 속지만 자기를 비하하는 말에도 속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아무 쓸모가 없으라고 하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어떤 말로도 어떤 상황에서도 자살을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동성애는 특별한 사람들의 사랑이야 라고 하는 이 거짓말에도 속지 마십시오. 동성애를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자살이 죄라고 말해주는 게 가장 큰 헌신 아닙니까? 동성애를 사랑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동성애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라고 말해주는 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5절입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우리가 날마다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질서에 순종해야 합니다. 2000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거짓 교훈이 가득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세상의 가치들을 하나님처럼 믿는다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안 믿는다는 것은 우상을 믿는다는 겁니다. 권력을 믿고 돈을 믿고 건강을 믿고 학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기를 포기한다고 중립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아니면 막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나는 천국도 안 가고 지옥도 안 가고 뭐 어디 그런 게 공평한 데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런 데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반드시 다른 우상으로 달려가고 있고 그 속에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믿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이미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고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지도자인 에바브라를 따라 질서 있게 행하고 말씀대로 믿고 사람 마음 믿음이 굳건하다는 칭찬을 받습니다. 이 질서에 순종하지 않으면, 공동체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단과 세상의 거짓 사상에 속지 않으려면 이처럼 질서와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질서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거부터 속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질서 있게 행함과 굳건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고난이 주제가 되고 성경이 교과서가 되고 성령이 스승이 되는 이 구속사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훈련을 성실하게 받아야 합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훈련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골로새 교회가 저절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너무나 훈련을 잘 받고 있어서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치 바울이 바로 옆에서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에바브라 이 한 사람을 제대로 세워놓으니까 자기는 갇혀있지만 마치 골로새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을 부지런히 감당하며 질서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입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내 교만을 꺾고 질서에 순종하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만이 그 짓에 미혹되지 않고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요즘 나를 말씀 묵상과 예배로부터 떠나게 하는 교묘한 말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의견이 옳은 것 같아 순종하지 못하는 윗질서는 누구입니까? 셋째는 그 안에서 행하되입니다.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바울은 성도들에게 믿는 자로서 가져야 할 목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고 그렇게 내가 모시고 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전에 내 삶을 다스리던 것들을 다 끊어내고 오직 말씀만을 따르겠다는 결단 아닙니까? 그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말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의 가치관과 나의 사고방식과 나의 말하는 방식과 나의 행동 방식이 그리스도 예수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뜻입니다. 누가 이것을 그대로 행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기에는 너나 할 것 없이 턱없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내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는 오로지 한 가지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라고 합니다.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은 내가 못합니다. 하나님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동사들이 다 수동태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말씀과 교회 공동체 안에 뿌리 내린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넘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뿌리를 잘 내리고 있는가? 내가 잘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나에게 감사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설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1편 이 3절에 나와 있는 이 의인의 이미지가 뭐겠습니까? 감사 아닐까요? 감사가 없이는 그런 외로움과 그 자신만의 시간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인내가 가능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와 오래 참음,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이라고 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줄 아는데 감사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하는 이 말만 능동태 동사를 사용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나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감사만 하라는 것입니다. 나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나 지금 뿌리를 받고 여기서 꼼짝하지 못하는 나무인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왜냐고요? 나에게 풍성하다고 온 천지 만물을 유람하는 교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열매를 맺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렇게 살면 정말 많은 것들을 행복하게 살 것 같지만 그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내 욕망을 채우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 해주시니까 감사만 하라고 합니다.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이 네 동사가 이 분사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동작을 계속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뿌리를 박다라고 하는 이 말은 또한 완료형입니다. 믿음을 심어준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뿌리를 박은 자는 성령이 내주하셔서 교훈을 받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훈을 받은 자의 결론은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명령형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억지로라도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감사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반드시 책임지시겠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가 감사라는 명령을 받고도 감사를 못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박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좀 박히십시오. 내가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공동체에서 따로 돌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공동체에 박혀 있고 공동체의 처방을 듣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가 끊임없이 넘치고 있습니까? 일어날 힘이 전혀 없으신 분들에게 주님이 손을 일으켜 주시는 그 공동체를 만나셔야만 합니다. 주님의 어깨가 우리의 어깨가 되어서 힘든 자들이 기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과 공동체 안에 뿌리 내린 사람은 영원한 예수의 생명에 접붙임 바 되어 감사가 넘치는 그런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였다면 그 안에서 교훈받은 대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음에도 돈이 없었어, 스펙이 없었어, 나이가 많았어, 지금 내 환경이 막혔어, 아무것도 못했다고 변명하고 있었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라도 지금 말씀을 보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선의 환경임을 믿고 갇혀있는 그 환경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얼굴 한번 보지 못해도 복음에 대한 열정과 형제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힘쓴 바울을 본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옥에 갇힌 환경에서도 생명을 다해 골로새 교회를 섬긴 것처럼 교회를 섬기며 공동체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여 공동체에게 위안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관심과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감사가 너무나 부족하여 내 욕심으로 교묘한 말에 속임을 당하는 일이 많았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내 삶과 사역의 근원이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속임수로 미혹하는 이단 사상에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과 교회 공동체의 질서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앞에 내 교만을 꺾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묵상과 예배로부터 떠나게 하는 교묘한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과 의견이 옳은 것 같아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윗질서에도 순종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의 가치관과 사고방식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가치관과 그 사고방식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해 말씀과 교회 공동체에 복음으로 뿌리내려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지체들 서로에게 관심이 가득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위안을 주고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이 넘치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새로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은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을 만들 수도 없다고 했사오니 완전한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영접하여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지체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열방까지 그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